여러분, 한자 속담 중에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인의 집, 그리고 군인들에게 있어서 실패와 패배는 일상과 같이 늘상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 앞에 실패는 혹은 패배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을 넣습니다. 실수와 패배는 모든 군인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에 실패했다고 너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뜻이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꼭 군인만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은 모두 다 유한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실패 혹은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건강관리에 실패하기도 하고 직장과 사업에서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자녀 교육과 부부관계에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사역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다가도 패배하거나 실패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나도 원하지 않지만 실패와 패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실패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일어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실패한 그곳을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고 돌아가려고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쓰라린 아픔을 경험한 장소를 피하고 싶은 본성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가기 싫은 곳, 그리고 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그것은 아이성으로 나아가서 아이성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것이 가장 두렵고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미 2주 전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만만하여 3,000명만의 군사를 내보내서 아이성으로 나아갔다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몇십 명의 사람들이 바로 죽임을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철저하게 패배하는 일들을 겪었어요. 여호수아 7장의 말씀에 보면 그 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대요. 희망도 다 사라져버렸고 용기도 자신감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나눌 여호수아 8장에 보면 다시 아이성으로 나아가고요, 그리고 멋지게 승리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은 다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아이성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질문해보고 우리의 삶에 함께 또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삶에 실패한 곳들이 있을 수 있어요. 패배한 곳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자로 목녀로 사역을 하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패배한 것처럼 주저앉아 있고 그곳만은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을 열고 소그룹도 열심히 하고 목장도 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실패해서 다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내가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열심히 읽어보려고 했지만 무언가 신앙생활 가운데 죄와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고 다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또 실수하고 실패하여 다시는 노력조차 하지도 않고 가만히 그냥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이성에서 다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돼서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승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승리하기 위해서 다시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8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시작돼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은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8장은 아이성에서의 승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패배했을 때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쟁 전에 나오지가 않아요. 여호수아 7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에게 명령하고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한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일 먼저 있었던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라는 말이 맨 먼저 등장해요.
그런데 실패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승리하는 장면에 보면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는 말로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회복과 다시 승리한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다시라는 말을 넣고 싶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다시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별한 방법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만나주십니다. 창세기의 1장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이르셨더니,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빛과 빛을 나누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나누어지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말씀, 오늘처럼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패배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라는 말과 하나는 레마입니다. 실제로는 신약 성경에서 이 두 단어가 이렇게 혼용되어 번갈아가며 사용될 때가 많지만 실제로 이 두 단어는 약간의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다른 단어로 쓰여지는 거죠. 로고스라는 말씀은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때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레마는 살아서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냥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은 로고스, 기록되어 있는 그저 진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여러분, 그것이 레마의 말씀, 내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더니 여러분, 진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아이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을 내딛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1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세요.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하고 패배하면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신감도 잃어버려요. 문제 앞에서 내가 큰 아픔을 겪으면 마음이 무너져서 무언가를 다시 할 용기가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해도 내 마음이 내 마음처럼 안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분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를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내 두렵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다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신감과 용기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만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지시를 던져주세요.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3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여리고성과 다르게 아이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정복했어요,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아무 말하지 않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양각 나팔을 불 때 온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죠. 그죠? 근데 여러분, 모든 성이 그렇게 정복되는 걸까요?
성을 정복하는 7가지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성만 만날 때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개 알고 양강나팔 불고 소리 지르면 성이 무너져.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안에만 30몇 개의 성들을 정복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모든 방법이 다 달라요. 오늘 우리도 알지만 여리고 성을 정복한 것처럼 아이성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취하는 방법은 전혀 달랐다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것들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세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들려지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전쟁을 말씀해 주세요. 복병전을 해요.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3만 명 정도의 사람을 뽑아가지고 성 옆에 매복을 시키고요, 24시간 동안.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아이성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아이성 사람들이 그들과 전쟁하러 나오니까 바로 도망을 갑니다. 전에 한번 이겼던 아이성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래서 막 그들을 추격하는데 문도 열어놓고 추격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요, 아이성을 가리키면 매복했던 병사들이 열린 문으로 아무도 없는 아이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불을 질러요. 불이 연기가 피어오르면 그 연기가 2번째 사인이 됩니다. 그러면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다 뒤로 돌아서요. 여러분, 아이성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놀랬을까요? 놀라지 않았을까요? 막 이긴다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쫓아가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도망가던 사람들이 뒤로 확 도는 거예요. 온 군사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60만입니다. 3만의 매복병을 빼면 57만의 사람들이 갑자기 뒤돌아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시 도망가야 되나 하고선 아이성을 바라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당해 있고 불타오르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협공을 해서 샌드위치 같이 아이성 사람들을 공격해서 아이성이 패배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이야기.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세밀하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에서 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만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아이성에 올라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패배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의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부부관계의 어려움 앞에서 믿음의 회복을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토요일 날 주로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목장 모임 나누듯이 먼저 말씀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종종 갖는데요. 토요일마다 갖는데요. 저희 교회 초등부 사역하시는 이현태 전도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아이들이 지금 이제 큰 아이가 중학교 3학년 이 정도 됐고 둘째 아이는 중학교 1학년 이렇고 그런데 청소년기의 딸들이 참 속색이잖아요. 또 예민하고 잘 어렵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상담할 때가 있어요. 내놓을 때가 있어요. 딸들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고 문제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다른 분들은 다 조용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다 3살, 2살 이런 분들이 뭘 알고 아픔을 알겠어요? 고통을 알겠어요? 뭘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없죠. 그러면 이제 이 전도사님은 그런 얘기를 꺼낼 때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의 지혜를 구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도 나름 조금 더 나이 먹은 애들을 키웠고 갖고 있으니까 그 시간을 지났을 것 같고 또 여자애들 둘이 저도 있으니까 저를 쳐다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내가 키워봐서 아는데 그때는 이게 맞고 저때는 이게 맞고 그럴까요? 제가요, 아이들 키우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정답이 없어요. 제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이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청소년들 많이 데리고 사역했고 청년들 봤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첫째와 둘째도 전혀 달라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마다 문제가 전혀 다릅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대답은 그래서 하나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저도 목회하면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또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처리할 때마다,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요. 주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제 경험이 부족한 것 주님 아시죠? 제 지혜가 부족한 것도 주님 아시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어떻게 행할 바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답을 주시고 그것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승리의 비결,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했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들의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에 새 힘을 얻고 어떻게 행할 바를 들었다는 것들, 이것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날마다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의 자리인 아이성을 다시 정복하고 승리했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말씀에 대한 최선의 순종이 있었을 때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계속 주일날 말씀을 살펴봤지만 여호수아 1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흐름이 반복된다는 건 그것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중요한 진리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어요? 말씀을 듣고 뭐해서? 철저하게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순종해서. 여러분, 오늘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보면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이 여호수아 8장에 특별히 많이 등장하는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라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엎드려졌다는 말입니다. 8장 말씀에 보면 다른 구약 성경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이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복병, 매복하다 이렇게 쓰여진 말이 다 이 아라브라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숨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재미있게도 엎드려졌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엎드리라고 말씀하셔요. 엎드려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여호수아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매복과 복병이라는 이 엎드리라는 아라브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 순종합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우리 삶의 축복의 비밀이에요. 반대로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패배하고 또 아간의 가문은 멸망당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죄죠. 여러분, 불순종한 게. 성경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아름답게 지으시고 축복하셨지만 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죄입니다. 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순종이 축복의 길이고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들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0절 이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아이성에서 승리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고요, 신명기 27장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일들을 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모세가 서는 거예요. 이곳이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세겜이 가나안 땅의 한가운데예요. 그곳에 서가지고요,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반은 그리심산에, 반은 에발산 위에 세웁니다. 신명기 27장에 이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요. 28장까지. 여러분이 신명기 27장, 28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는데, 그렇게 하고 제사를 드린 뒤에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먼저 낭독합니다. 이런 거예요. 우상은 가증한 것이니 우상을 만든 자와 그 자녀들 그리고 그 자손들까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에발산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이렇게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히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음란은 죄니 이웃의 아내를 범하거나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아멘. 이것들을 계속 외쳐요. 그리고 나서는 축복의 말씀이 임합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자녀들도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리심산 위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이렇게 크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을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죠. 결국 우리 삶의 승리 그리고 축복의 비밀이 어디에 있다는 걸요?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멈추지 마시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자리에만 머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셨을 때 삶의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지난 요단강과 여리고성의 이야기의 정리와 비슷한 거예요.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8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다시 아이성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그래서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순종해야 승리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죠? 그리고 순종해야 축복받는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 말에는 여러분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말씀이 숨어 있어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배하고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뒤에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에서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아간과 그의 가족과 자손들이 멸망하는 것도 눈으로 보고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와 너희 자손들까지도 멸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너무너무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불순종의 자리에서 다시 순종의 자리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승리했던 거예요. 우리가 바라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순종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면 무조건 축복해 주시고 불순종하면 무조건 저주를 주신다고 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아멘 하기도 힘들고요. 이 말씀 앞에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더 녹아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라면은 아멘 다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 같으니까 아멘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어기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자손들까지 다 저주를 받고 멸망당할 겁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게 그냥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했다. 오늘 이 30절 이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나누기 전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제단이 어디에 세워졌는 줄 아시나요? 30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어디다가요, 여러분? 에발산에만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을 만든 뒤에 무리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뭐와 뭐를 드려요? 번제와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제물을 드렸대. 물론 제사를 드린 거지만 성경은 특별하게 제물을 드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에발산 위에서. 에발산은 어떤 말씀이 선포됐던 곳이에요? 저주의 말씀이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앞으로 순종할까요? 다음 주에는 또 이스라엘의 실수가 나와요.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아갔다 또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사실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다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계속 불순종하죠. 그리고 죄를 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다시 들리고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여전히 아멘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곳 에발산에 세워졌던 제물과 제사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8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죠. 죄를 범했고 실패하고 패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렬한 진노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7장 1절부터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그 위가 뭐냐면 이게 아간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로 말미암아 아간의 시체, 그의 가족들의 시체, 그리고 그가 가졌던 취했던 물건들을 쌓아놓은 겁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아간의 죽음 이후에, 제물의 죽음 이후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도, 그리고 다시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용기도, 여러분, 그들 자신의 능력과 결단, 순종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간의 죽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그치시는 은혜가 있었고, 화목제물과 번제의 제물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멘했지만 지키지 못할 때에도 그들을 떠나지 않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패배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다시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뭐 때문이요?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삶에 패배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여전히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불순종을 담당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악된 우리의 의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인 저주와 수치와 죽음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겠다고 부끄럽지만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비밀이고 비결이에요. 저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지어다. 좋은 말씀 같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 아멘 하겠지만 저는 솔직하게 아멘 못 하겠어요. 아멘 하는 순간 저는 축복보다는 저주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철저히 순종해야 축복받고 승리한다는 걸 알지만 그 말씀이 솔직하게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을 볼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철저히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 넘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죄를 범할 겁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저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저와 함께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던 너, 불순종했던 너, 두렵고 떨리지. 아간의 처형을 보면서, 그리고 아이성의 패배를 보면서 두렵고 떨리지.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하는 은혜가 있단다. 그러니까 너 다시 내 음성을 구해볼래? 그리고 너 다시 한번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볼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해야 될 믿음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좋지만 너무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잘 못하고 살잖아요,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받겠습니다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고백은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족하지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발걸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에서 다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간 어떻게 죽었는지 봤지? 너 아이성에서 어떤 일 벌어졌는지 봤지? 앞으로 내 말 하나라도 어기면 너뿐만 아니라 네 자녀들까지 다 죽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지만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아간의 희생을 보고 진노를 그친 나의 은혜가, 에발산에 세워진 제단 위에 바쳐진 제물을 보고 너희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나의 은혜가 오늘 너와 여전히 함께한다. 그러니까 너 한번 다시 내 음성에 귀 기울여 볼래? 그리고 너 다시 한번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 볼래? 그러면 눈물의 자리,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줄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알면 하나님, 저는 죄인이지만 불순종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저와 함께함을 믿기에 다시 한번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다시 기도해 보겠습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섬겨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패배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할수록 하나님을 알고 누구를 알아가는 걸까요?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 모르니까 내가 믿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실수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실패의 자리도 있고 패배의 자리에 주저앉아 마음이 녹아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님 다시 내 삶에 역사해 주시고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면 오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여러분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다시 여러분을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자리에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